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자기 생일 아니라고 별로 안 기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버트 콜먼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지은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의 첫 번째 보면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하는 문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는 바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해 보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바보들,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바보들, 당연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은 시어머니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가서 함께 살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방 여인이지요. 그러니 유대 땅에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대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룻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네가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 룻을 말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모압 땅을 포기하고
그 척박하고 이 가난한 이 유대 땅을 선택한다는 것. 가족들을 포기하고 친구들 포기하고 지인들 다 포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것. 모압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소중해 보이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말씀하죠. 바로 나오미는 모압에 이민을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모압의 삶을 다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배경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에, 모압으로 이민 갈 때에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믿음직한 남편도 있었고 듬직한 아들이 둘이나 있었고 돈도 좀 있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도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킬 것인지 내일에 대한 소망도 많았는데, 근데 10년 동안 모압에 살면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든든했던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이민 올 때 가지고 왔던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도 없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은 내가 그냥 여기에서 죽으면 죽었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불쌍한 모습으로 절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나오미의 심정이었습니다. 부유하게 나왔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더 큰 성공을 해서 금이 환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볼 텐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걱정할 건데, 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인간에게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마지막이 바로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불쌍한 내 모습, 그거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유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S대학을 졸업하고 그 S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H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이고 그의 삶은 정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탄탄대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모든 공부를 다 끝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하고 아주 바보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서 박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돈과 성공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모든 길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S대학 나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H대학교에서 박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느닷없이 선교사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오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손주 학교 들어갈 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손주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손주 그렇게 박사 공부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고생 끝나고 돈과 명예가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느닷없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그의 선택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귀중한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귀중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참 바보 같은 선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다 포기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이용규 선교사가 돈을 선택했더라면 당연히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공을 선택했더라면 당연히 그의 인생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가 명예를 선택했더라면 당연히 그의 삶에 명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이 땅 위에 70년, 80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아가는 그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이 있고,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있고,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들보다 더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더 쓸데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에 중요해 보이는 것, 사람의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포기하고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그런 미련한 바보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식한 선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 땅 위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훨씬 더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손해보는 바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가 비상해서 계산이 빨라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숙해서 계산할 줄도 몰라서, 그래서 늘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는 룻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에 정한 대로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1순위가 되는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사람,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중에서 1순위가 되는 사람에게 지난 시간 동안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오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오늘 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바로 이 사람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것을 기꺼이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자신에게 별로 손해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여자였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려받을 아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돈을 내어서 땅을 사서 그 땅을 나오미에게 주어도 나중에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그 땅은 결국 나와 내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기업을 안 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친척을 위해서 자신의 그 많은 돈을 내어서 땅을 사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과부 며느리인 룻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나오미만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모압에서 같이 온 이 며느리 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서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완전히 태세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빨라서,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본능적으로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될 줄 그것을 알면서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업을 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기업을 물렀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완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보아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했어, 계산이 빨랐어,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업을 무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바로 보아스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 사람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아무개여 여기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라서 그래서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영어식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이 계시고 이름이 아무라서 그래서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골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 몇 개인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 중에 1순위, 2순위가 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지 모르는데 왜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무개와 같이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빨라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어리숙해서
계산할 줄도 몰라서 늘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억만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손해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불하면 그 지불한 것만큼 그 가치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불을 지불했으면 100불의 가치만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면서도 별 가치 없는, 별 의미 없는, 별 쓸모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 손해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이 아무개처럼 머리 너무 똑똑해서 계산 너무 빨리 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어리숙하고 계산할 줄도 몰라서 늘 손해보고 살아가는 이런 미련한 바보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손해보는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묻고 따지고 계산하는 이 아무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이런 아무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책임지는 바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그 직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책임을 미련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 사람,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룻기 4장 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보아스는 내가 만약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책임을 집니다. 룻기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기업을 물으는 일이 있어서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거나 아니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친형제와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진 공통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것은 모든 친척들이 아니라 친형제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땅값만 지불해 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즉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더 많은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땅값은 대신 지불해 주었는데, 그런데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값만 지불해주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이 룻기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가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다른 누군가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책임지는 바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지는 직분자들과 책임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책임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신실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책임도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이 아무개와 같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믿음에서 벗어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죽어갈까요? 세상이 점점점 왜 어두워져 갈까요?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선택하고 동성애를 선택하면서도 내가 기꺼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책임 다 지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모든 책임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감당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그 책임지느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수천 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 책임지느라 수천 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책임 다 지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한 목회자는, 만약에 우리가 깡패들이, 조직 폭력배들이 자신의 조직에 충성하는 것만큼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고, 늘 사고치고 범죄하는 그 갱들이 자기 집단에 충성하는 만큼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내게 맡겨진 그 직분, 내게 맡겨진 그 직책에 요리조리 피해 도망가는 똑똑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바보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그 거룩한 직분, 내게 맡겨진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책임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책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맡겨진 그 직분과 직책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책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무지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빨랐어.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미련하여서 계산할 줄도 몰라서 늘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으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미련한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면서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 파킹하지 않고 멀리 파킹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그 어려운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바보들을 통해서, 다 놀러가고 즐기는 자리에 그러나 변함없이 묵묵히 참 무식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미련한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이 부족한 목사, 이 부족한 설교를 오늘도 묵묵히 듣고 있는 바보 같은 여러분 같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잘난 사람들 다 포기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자들 선택하시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핏값을 내어서 이 땅에 대단한 사람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억만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이런 손해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복음의 역사는 바로 바보들의 역사였고, 지난 교회의 역사는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바보의 삶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바보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미련하게, 참 무식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렇게 무식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내게 맡겨진 그의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 아무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